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땅을 분배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 고별 설교는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거지요. 여호수아는 이 설교에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많아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고 자신을 드러내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고별 설교한 말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을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죠.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뜨거운 태양과 모래밖에 없는 그런 사막,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에 그들은 부족함이 없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배가 고프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습니다. 이방 민족이 공격해오면 그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죠.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지요. 여호수아는 이 고별 설교에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지켜주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2021년 동안에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전염병이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유타 바우어의 할아버지의 천사라고 하는 그림 동화책이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동화책인데 이 동화책은 병상에 누운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자신이 살아온 얘기를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짧은 책인데 이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자신이 어렸을 때 무서운 개가 자신을 막 공격하려고 할 때 거기에서 살아났니? 버스가 칠 뻔할 때 거기서 살아났니? 구덩이가 있었는데 거기 빠지지 않고 살아난 일을 얘기했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난 것과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난 정말 운이 좋았단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천사라고 하는 그림책을 보면은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할아버지가 살아온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천사가 이 할아버지를 도와준 거죠. 할아버지는 운이 좋아서 무사히 살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천사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던 것, 2021년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죠. 우리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1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때문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란 말을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겁니다. 때문에 우리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하나님께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에게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싫어하지요.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지요.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십계명을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만 섬기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가 우상 섬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상을 그렇게 싫어하실까요? 우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하죠.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주었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갖고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왜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신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셨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너무나 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길 때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몰렉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린 아기를 잡아서 불살라 죽이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지냅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용서할 수 없는 정말 악한 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도저히 가나안 땅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시킨 거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걸 너무나 싫어하세요.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자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우상을 섬기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신, 물질, 권력, 사람을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결단하는 거죠. 결단하는 거. 15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결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자신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단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간혹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에게 있는 상황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문제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결단하지 못하는 나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단해야 되는 거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변화시켜 준다는 거죠. 우리는 상황만을 바라보면 이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섬길 수 없습니다. 상황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나 결단하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을 변화시켜 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죠.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변화시켜 준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줍니다. 결단하면 하나님의 상황을 다 변화시켜 주는 거죠. 영국에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인들의 조상이 누구냐면 바이킹 족속이었습니다. 바이킹이 어떤 자들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악탈하는 악한 해적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바이킹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청교도 신앙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결단하는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킹들은 여성들을 마구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잡혀온 여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바이킹에게 붙잡혀왔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 여인들은 결단한 거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들의 결단한 여인들이 자신이 낳은 자녀들을 신학으로 양육시킵니다. 그 자녀들이 나중에 청교도 신앙이 된 거죠.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결단하자 하나님의 상황을 변화시켜 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상황을 바라보면 영원히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결단하면 하나님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지요. 혹자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면 제가 결단한 걸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맙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더라도 계속 결단하면 돼요.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던데요. 작심 3일이라고 하는데 작심 3일도 괜찮다는 거예요. 3일마다 결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단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면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지요. 성경에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룻을 얘기하려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을 알아야 되는데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의 아내가 오르바와 룻이었습니다. 이게 며느리였죠. 그런데 이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어느 날 죽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은 과부가 되는 거죠. 그러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남편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 집으로 가서 너희들이 살 길을 찾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납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나오미 곁에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절대로 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제가 믿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결단한 거지요.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합니다. 룻은 결단한 대로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갑니다. 이방 여인인데 여인은 족보에 오를 수 없어요. 더군다나 이방 여인은 더 오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도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결단대로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지금까지
부족하고 나약한 자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긴 여호수아를 인정해 줍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모세가 시킨 일을 하는 자였죠.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24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4장 29절 1장 1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 24장 2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기는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그 전에는 모세의 심부름하던 자였어요. 모세를 위해서 일하던 자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인정해 주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이 그런 여호수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땅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한 여호수아의 결단이 저희들의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일생 동안 이 결단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저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